시편 82편입니다. 이제 분량이 좀 짧습니다. 그런데 되게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소 그 내용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언제나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그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예를 들면 제우스 신이 여러 신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을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신들이라는 뜻, 신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종교의 최고 절대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에 특히 신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영이에요. 영을 신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도 하고 성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성신의 신은 또 다른 별도의 신이냐? 그게 아니고 영을 뜻하는 거예요. 영.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영이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영이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영은 우리가 감각하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규명하고 꼬집어서 꺼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관련된 감각이 타락과 함께 상실되어서 영적인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자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영적 존재자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린 철저히 육체 속에 갇혀버려서 육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존재만 우리가 봅니다. 그것도 다 못 봐요. 공기는 못 보잖아요. 분명히 물질이고 존재하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 또는 듣는다고 했을 때 그 보는 능력과 듣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보는 능력과 듣는 능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축소된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성경을 보시는 것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우리가 타락함과 동시에 영적 존재들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졌고 그들을 감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거의 육으로 돌아가 버렸고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버리자 육적인 생명도 그리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934에 죽었지만 우리는 900살이 뭡니까? 100살도 살지 못해서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체의 한계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의 신들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전지하며 전능한 또 다른 존재들이 있어서 그 여러 신들이 지금 모였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 하나님이 그 중에서 제일 대장이시구나.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대장인 것처럼 이제 이런 정경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요, 신이신데 어떤 신이냐면 유일한 신이에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과 비슷한 신은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 혼자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영들, 히브리어로 루아흐를 말하는 겁니다. 영들은 많이 있죠. 영들. 그 영들 전부 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다른 천사들, 나중에 마귀로 타락했던 루시퍼, 천사장 미카엘, 가브리엘, 그 밖에 여러 가지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다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천사들, 그들은 영적 존재자들입니다. 그 영적 존재자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노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만드신 분이 계셔요. 가브리엘아, 까불지 마.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널 만들었어. 그러니 가브리엘이 까네 제법 능력이 탁월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신들이 있어요. 하늘의 모든 영들이 모두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간혹 선지자들의 글에,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글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으로 여러 영들이 소집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간혹 봅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영들이 경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면 즉각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이신 유일한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천사도 숭배해요. 우리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천사는 우리 신앙,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경배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 니나 나나 다 피조물 들이잖아.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자셔. 그러니까 다르잖아. 그분은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만 천사들 너희는 아니야. 너희들도 일로 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중심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엄밀하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한 재판관이신데 땅에 있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얼굴을 봅니다. 악인의 얼굴. 저놈이 잘못한 걸 내가 알긴 아는데 저놈이 어젯밤에 내 주머니에 500만 원 찔러줬거든. 그러니까 조금 유리하게 판결을 해줘야 되겠다. 저놈이 저 나쁜 놈인 것이 확실하긴 한데 저놈은 우리 사촌이잖아. 친척이잖아. 봐줘야지. 이렇게 죄만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와 유익을 생각을 해서 잘못된 판결, 그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언제까지 그런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느냐. 가난한 자, 고아. 가난한 자, 고아는 돈이 없어요. 뇌물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은 많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판사들이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내려주신다.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도 공의의 재판을 베풀어 주신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잘못한 게 없으면서도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자,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악인만 없는 게 아니라 의인도 없어요. 그 악인들은 영적인 존재자가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흑암 중에 뛰어다니다 보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다가 스스로 자기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더러운 곳에 뛰어들어가서 스스로 자기를 더럽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신들이며, 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인간 속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너희 모두는 신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는 해도 있고 별도 있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들짐승들도 있는데, 그런데 너희 인간은 특별하다. 사자가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유일하게 신의 소생이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지위를 누릴 수 있죠? 인간 스스로 획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들었다는 표현보다는 낳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물론 낳았다고 하면 여인이 태중에 아이를 잉태했다가 만삭이 되어서 아이가 출산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담의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이 만들어질 때 그것은 흡사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으신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는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무수히 많은 동물과 식물이 땅에 흩어져 잘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신을 닮은 존재 아담 한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다른 데 안 가시고 아담 있는 데로만 가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1반, 2반, 3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1반에 있습니다.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3반에 갈 일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1반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1반 쪽으로 가는 겁니다. 1반 쪽으로. 그쪽에 가니까 우리 아이도 있고요. 우리 집에 몇 번 놀러 왔던 우리 아이들 친구들도 있고. 3반 쪽에 가봤자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1반 쪽에 가야 아는 얼굴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당신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자꾸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가 사실은 신의 소생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네가 신의 소생이라는 것을 까먹고 그렇게 맨날 범죄하고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7절에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신들은 원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신의 소색인 우리도 원래 죽지 않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을 때부터 한 1000년쯤 살면 죽는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본래는 죽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 죽었다면서요. 예,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처음부터 불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그저 불의한 재판관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저 피눈물 흘리는 저 고아와 과부의 눈물만 닦아주시는 거 아니고 이 온 세상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라는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의 소생이고 이 땅 자체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분명히 주님 건데 지들 멋대로 땅에 선을 그어놓고 줄을 그어놓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전입신고하고 매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에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매매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한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땅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세리를 고용해가지고 우리 유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갑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거. 그래,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매국노다. 저 예수라는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매국노야. 저 로마의 어떤 정책에 협조하래. 나쁜 놈이야, 그놈. 이렇게 매도하려고 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얼굴색을 바꾸어서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하려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놈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같으니라고. 야,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한테 보여라. 그래가지고 동전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동전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글씨가 쓰여져 있죠. 이 화상은, 그리고 이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요즘 말로 하면 시저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저. 황제,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이사의 것이 뭘까? 당시 로마가 차지하던 땅과 바다는요, 끝이 없었어요. 끝이. 몇 달을 말을 타고 달려도 계속 로마 땅인 거예요. 그렇게 가이사의 소유가 많아. 근데요, 하나님은 그 가이사도 가지고 계세요. 그 가이사도 하나님 거야. 가이사가 가지고 있던 땅과 바다도 하나님 거예요. 가이사가 마시는 물도 공기도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다 하나님 거지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시간 깨달으셔서 영원히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거, 내 기회, 내 건강, 내 돈, 내 재능, 내 미래, 내 현재,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거 도둑질해서 네 멋대로 갖다 써요? 쓰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써야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 돈을 줘요, 돈을.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안 주셔도 돼요. 아니야, 받아,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쌍둥이들 과자 사줘. 저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리, 제가 쌍둥이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돈을 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시골에서 노점상 하는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서울 대학을 보냈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그래서 거기 방도 잡아주고 공부하는데 학비도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돈을 주머니에 찔러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책 사서 봐. 그 책을 사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준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제 적금 통장 하나 깼어요. 이거 얼마 안 돼요. 2천만 원인데 이거는 새로 입당하는 성전에 그랜드 피아노 사는 값을 보태주세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보일러 사는 값에 보태면 되겠습니까? 그거 목사님 승용차 사는데 보태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잘 쓰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가 피아노를 살 때 그때 써야 되는 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네 멋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요. 그걸 주신 의도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써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써라. 근데 그런 데 쓰지 않고 네 욕심, 네 탐욕, 네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쓴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내가 준 의도대로 안 써? 하면서 도로 뺏어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신의 소생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느냐? 저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같이 불의하게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진짜 왕이시고 진짜 지혜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